연초에 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마친 후에 수요 예배에서 제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행복하고 은혜로운 여름 시간을 보냈고요. 그 여름 시간에 받은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고등부의 총무로 섬기고 계신 김승수 청년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의 아이디어로 수련회 저녁 집회가 끝나면 포스트잇에다가 오늘 받은 은혜를 써서 화이트보드에 붙이고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중 몇 개를 읽어드리고자 하는데 읽을수록 저는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음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드리며 울었던 것 같다.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충만한 은혜를 느꼈다. 다른 감정은 잘 모르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느꼈고 내게 삶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17년 동안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 있고 힘차게 찬양하고 춤춘 적이 없었는데 광성교회 수련회 와서 춤추고 찬양했다. 이렇게 잘할 거면서 지금껏 춤을 추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었고 좋은 추억 만든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했다. 두 줄 기도를 할 때 나를 처음 보는 친구가 울면서 기도해 준 게 감명 깊었다. 나는 내 모습이 주님께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내가 가장 악함을 알기에, 죄덩어리임을 알기에, 하지만 검으나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상이 나임을 고백했을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수련회가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여기까지 몇 개 읽었습니다. 더 많은데요. 그거 읽으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가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선을 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수련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많은 고등부 학생들의 영을 살리는 시간이 됐고 이후에 저희는 단기 선교 그리고 제자 훈련으로 이어져서 더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건 여름 사역 은혜 나눔의 맛보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진행된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에 가득했던 은혜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어지고 있는 은혜가 이제 곧 있을 여름 사역 보고 예배를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잠시 나눠드린 시식이 입에 좀 맞으셨다면 9월 1일에 있는 여름 사역 보고 예배에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선을 넘다 여름 수련회의 주제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자마자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요. 나에게까지 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이 이야기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흐르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면 가장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설렘 모습,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땅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달, 별 만들고 또 만들면서 보내는 하루하루를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질수록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낼 세상이라서. 사람에게 줄 것을 생각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이 좋아하심에 정점을 찍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품으셨던 그 심히 좋아한 마음,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마음은 2024년 8월 14일 지금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주고자 하셨는데 그 행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경험해 봤을 때 가장 행복했던 그 일입니다. 심히 좋아하셨던 일, 심히 좋아하신 일,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 봤는데 그게 가장 행복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한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든 일이에요. 가장 행복한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만든 일입니다.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 분께서 딱 하나 정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동안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좋아함을 감추지 않는 모습, 그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행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복, 하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행복을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려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될까요? 네, 찾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날 사랑하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내가 널 사랑하는데 너도 날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짠 하고 생깁니까? 높은 확률로 이게 뭐야 하실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려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반드시 주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권이에요. 선택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어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납치범이 사람 한 명 납치해다가 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풀어주지 않을 거다 라고 말했을 때 납치당한 사람이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납치당한 사람은 납치범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 마음에 사랑이 있을까? 없죠. 기쁨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첫 번째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고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그 세상을 통해서 사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햇살, 달빛, 맛있는 채소, 열매, 잔잔한 바람, 시원한 바다, 새소리, 강아지의 애교, 이게 뭐가 됐든지 잔잔하게 사랑이 가득 담긴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야, 선택권 얍 이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냥 그거 선택하게 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선택권을 주는 이 일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알게 돼요. 사람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건 사람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그것을 막을 전능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전능함을 발휘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함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오로지 내가 경험한 가장 큰 행복, 이 사랑하는 기쁨을 온전히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면서 전능함 또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전능함을 포기하셨고 사람은 선택권을 얻었습니다. 선택권을 얻었다는 것, 쉽게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인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쉬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밭이 있습니다. 진짜 밭이 있다는 게 아니고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이 밭에서 1년간 농사를 하면 쌀 10가마가 나옵니다.
제 옆집 사람도 밭이 있고 1년간 농사를 하면 쌀 10가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에 쌀 20가마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1년간 농사를 지은 다음에 제 옆집 사람을 없애면 됩니다. 그럼 그거 제 거잖아요. 2024년 8월 14일 현재 제가 이런 일을 하면 잡혀가겠지만 선택권을 받은 당시의 아담이라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옆집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택권을 줬는데 그 선택권으로 서로를 해치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의 선을 그으세요. 하나의 선을 그으세요. 그게 무슨 선이냐면 선악과 취식 금지라는 선입니다. 선택권을 줘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에는 선택권으로 사회를 파괴하지 못하게 할 최소한의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이 최소한의 선이에요. 말씀 띄워주시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볼 때 나는 만들어진 존재구나 라는 걸 끊임없이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그 명령을 한 존재, 나를 만든 신적 존재, 하나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 신적인 존재는 나뿐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신적인 존재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만든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자체는 정말 지키기 쉬운 명령이에요. 딸기, 포도, 수박, 망고, 이번에 단기 선교 가서 망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런 과일들 다 먹어도 되고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이 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지키기 쉬운 명령입니다.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되죠. 다른 거 다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선악과 나무가 가진 효과는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존재가 나와 너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 하나를 그으셨어요. 선 하나를 긋고 이 질서 아래에서 곳곳에 만들어 온 이 사랑 포인트들, 이 세상 가득 만들어 놓은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선물을 누리고 또 누리다가 스스로 갑자기 나를 바라볼 때가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스스로 나를 사랑할 때까지, 온전한 사랑을 품을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이런 일을 할 것이라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할, 사람과 내가 서로 사랑할 기본 세팅을 마치셨어요. 선을 긋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최소한으로 그어진 선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사랑의 기본 세팅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어진 선을 넘지 않고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고 받는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점차 쌓여서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람은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최소한의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선은 다시 넘어서 되돌아올 수 없는 선입니다. 다시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그 선을 다시 넘을 수가 없어요. 왜 다시 넘어서 되돌아올 수가 없냐면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을 그으실 때 지켜야 하는 난이도는 아주 낮게 설정하셨습니다. 선악과 안 먹기 정말 쉬워요. 그런데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는 아주 참혹하게 설정하셨습니다. 예전에 밸런스 게임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밸런스 게임으로만 봐도 얼마나 밸런스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선악과 먹지 않는 대신 이 세상 모든 열매 다 먹기 대 선악과 먹고 죽기입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켜야 하는 난이도는 아주 낮게, 지키지 못했을 때 대가는 아주 참혹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그 질서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그만큼만 지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밸런스 게임 누가 고르더라도 전자를 고르죠. 선악과 먹지 않는 대신 이 세상 모든 열매를 다 먹기를 고를 것 같은데, 문제는 선악과 먹고 죽기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그 표정에 어떤 감정들이 담겼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어이가 없었을 거고요, 좀 더 지나면 참혹했을 거고, 슬픔이 가득했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권을 주신 상태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어요. 막아버릴 수 있죠. 하나님 전능함 있으니까 그거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으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장면 자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표정, 그 표정에는 이후에 겪게 될 고통이 가득 담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주고받는 행복을 사람에게 주고 싶어서 그 어떤 최소한의 선, 그 선을 넘어간 사람의 모습. 사람은 선을 넘어갈 때 그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짜릿함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짜릿함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그어놓으신 선을 넘는 행위에는 한낱 만들어진 존재인 내가 이 세상을 만든 존재의 명령을 어기는데 성공했다는 것, 어찌 보면 첫 업적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죄가 주는 짜릿함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베어 물면서 처음으로 느낀 것은 짜릿함이었을 겁니다. 저는 선악과의 맛이 짜릿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처분을 망각할 정도로 짜릿했겠죠. 이윽고 그 열매를 씹어서 삼켰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는 처분이 떠올랐겠지만 실제로 그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 육체의 즉사가 아니라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을 때의 짜릿함, 죄를 짓고 난 뒤에 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리고 사람 대 사람 간의 질서가 소멸된 것, 이것이 최소한의 선을 넘어간 아담에게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역사가 흘러가는데요, 이 흘러간 역사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꼭 필요했음을 증명해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람 대 사람 간의 질서가 소멸되고 죄를 지어도 즉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순간 사람은 눈앞에 있는 수많은 선택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이 거슬립니다. 1번 죽인다, 2번 놔둔다. 당당하게 1번을 선택합니다. 질서가 무너져서 사람이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게 증명이 됐죠. 사람은 조금 더 검게 악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물들기 시작한 역사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이 아담을 떠났고 후손을 낳으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인의 계보 속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죽이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역사들은 전쟁 속에서 피로 점철된 역사들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계속 펼치고 넘길수록 전쟁의 역사가 끝없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놔두면 놔둘수록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검은 삶,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무질서한 행복, 세상에 사람이 칠해지면 칠해질수록 이 세상이 검게 변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셔야 했습니다. 죽이는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 이 짓밟는 사람과 짓밟히는 사람, 고함치는 사람과 공포에 질린 사람, 그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그 세상의 사람들은 보란듯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비웃듯이 살인을 저질렀고요, 자기 좋을 대로 우상을 섬겼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웃었습니다. 그렇게 선을 넘어간 사람들, 그 선을 놓고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지가 있죠. 하나님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1번, 다 없던 일로 한다. 다 없애고 창세의 전으로 돌아간다. 2번,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이 1번을 선택해도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그 선을 넘어간 순간부터 숱한 검은 역사들, 피해 역사들이 써내려져 갈 동안 모든 장면을 보신 하나님이 겪은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서로를 해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셔야 하는 고통을 우리가 무슨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1번을 선택하시면서 다 없던 일로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도 1번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고통, 그리고 앞으로 겪을 더한 고통보다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비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는지, 내가 음란한 여자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자신이 이해한 것,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명령, 자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호세아 3장 1절부터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현 주소를 말해요. 그걸 먼저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을 갖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신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다라고 호세아는 말하고 있어요. 말씀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서 알려줘야 한다. 그 방법은 다른 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있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처럼 음란으로 가득한 여자를 찾아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호세아가 이해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한 삶을 살지라도 나는 너희에게 찾아가서 청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기를 원할 정도로 사랑한다. 이런 내 뜻을 호세아를 통해 알려줄 것이다. 이 뜻을 알아들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간 것이죠. 호세아 3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을 준비한 겁니다. 이어서 호세아 3장 3절도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고멜에게 이제 나와 함께 지내면서 음행은 그만두고 다른 남자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갖추었음에도 보고 있음에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음행하지 않기 위해 사람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것과 하나님은 사람만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그어놓은 최소한의 선, 그 선을 그으셨고 하나님은 그 선 안에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사람은 그 선을 넘고 그 선 밖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갔습니다. 선 밖에서 무너진 질서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행복을 찾아봤지만 당연하게도 그곳에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명으로 가득 찼죠. 발버둥을 쳐봐도 행복과는 멀어졌습니다. 선을 다시 넘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더라도 선을 다시 넘어갈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었고, 그렇게 선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호세아를 먼저 보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몸소 그 선을 넘어오시겠다는 선포였습니다. 사람이 못 넘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넘어오시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을 긋고 선을 넘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어놓으셨던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 안에서 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셨겠지만 나는 그 선을 넘고 그 선 밖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행복을 쫓아갔습니다. 선 밖에서 무너진 질서 속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이곳저곳에서 행복을 찾아봤지만 찾기가 힘들었고 내 삶은 언제나 힘들고 슬펐습니다. 내가 다시 선을 넘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도 그 선을 다시 넘어갈 능력이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대가를 감당하시면서 선을 넘어오셨습니다. 호세 3장 2절을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을 얻기 위해 지불한 값입니다. 당시 종의 몸값이었고요. 호세아는 적정한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얻기 위해 지불한 값입니다. 제 몸값이 얼마가 됐든 하나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저 말씀을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야, 내가 기뻐하는 너, 내 아들 예수,
너는 저기 창조된 땅에 있는 저 선 넘은 저 방송빔 같은 거, 선을 넘어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할 거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아들 예수, 죄 때문에 죽는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숨죽여 울고 계셨으리라. 이 감성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숨죽여 우셨으리라고 추측이 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은 당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했던 그 시대의 통상적인 금액, 상식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줬구나. 그런데 나라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신 예수님이라는 값은 저에게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인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고멜처럼 은 15,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셔야지.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지불한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면서 이거 읽으면서 저는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가 없어서,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어서 저는 마가복음 1장 11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 20분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적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렇구나 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말씀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이 나를 향한 말씀도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값이 하나님 입장에서 상식적인 값이 됩니다. 선을 긋고 선을 넘자. 선을 그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선을 넘은 나, 그 선을 따라 넘어오신 하나님, 이것이 나와 하나님에게 일어난 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넘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인데요,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선을 넘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나의 마음 그대로 사랑한다. 이거 말씀해 주시려고, 이 한마디 하시려고 선을 넘어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내 모습과 내 마음이 검은 것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죄들이 나에게 가득한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제 부를 찬양 가사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으나 아름답다고. 너가 검어도 너는 나의 전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은 내가 아름답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함께 찬양하실 때 선을 긋고 선을 넘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